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열심히 찾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을 만한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했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께서 찾을 필요 없지만 예배자는 찾으시겠다. 그분이 찾고 또 찾는다 이런 얘기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신명기 6장이죠. 쉐마로 시작된다. 쉐마라고 이제 히브리 말 유명한 말인데요. 쉐마라고 시작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일하다고 하는 말은 오직 the only one 한 분이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분은 나뉘어지지 않는 분이다, 단일한 분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뉘어지지 않는 분이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우리의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우리의 온전한 인격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 24시간 가운데 무엇 건지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건질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 건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 건졌다 할 만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건질 만한 하나님의 어떤 획득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5장은요, 이제 그동안 헛되고 조금 냉소적인 톤으로 얘기했던 말투를 잠시 접고 잠언의 형식으로, 장르가 조금 바뀌어요. 잠언의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의 교훈이죠. 예배 때의 교훈입니다.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동안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는 거품과 같다. 부질없고 안개와 같고 그것은 정말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허망한 삶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베니쉬, 바니타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도 그렇게 헛되고 부질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훈만큼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분주한 행동을 주의하고 오직 경청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예배다. 나뉘어지지 않는 예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중반절 보시면요. 삼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서는 이 우매한 자의 재물 드림이 악을 행한다까지 얘기하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여기 우매한 자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이에 비하할 때 나타나는 그런 상대적인 우매를 말하죠. 여기 우매한 자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외피에서 행하여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종교의 외피다. 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 예배, 종교 이렇게 초월적인 대상을 섬기는 이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마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구속하는 외적인 제도로 이렇게 완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는
내적인 종교가 있고 외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내적인 종교, 다시 말해 마음의 예배만 있는 무교회적인 종교도 온전한 종교는 아닙니다. 그것도 종교의 계승과 지속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온전한 종교는 아니죠. 그리고 외적인 종교, 제도와 형태, 예식으로 구성된 이 예배만도, 종교만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공히 함께 존재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부패하고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중에는 외적인 제도만 남고 마음은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종교를 탄생시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경청입니다.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일은 모두 듣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뱃속에 태아도 그죠? 귀가 먼저 열리죠. 가장 죽을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청각이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리아와 마르다 일화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르다는 자신의 일에 분주하여 마음이 나뉘어져서 심지어 예수님을 명하여 자기의 일을 돕도록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예배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말하기를 이것이든 저것이든 무엇이든 족하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때 마리아가 택한 애티튜드, 자세는 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듣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눈치 없이 홀로 듣기만 하라는 외적인 형태의 어떤 성경 공부나 외적인 형태의 들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생 전체의 삶과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듣는 태도. 기도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는 듣죠. 말하면서도 듣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듣습니다. 자연과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듣습니다. 듣기로 작정하면 모든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 듣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요,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듣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전히 듣는 자의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헛된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둘째 교훈은요, 이번에는 말하기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주의하는 것.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말에 대한 교훈이 2절부터 7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듣는 행위는 단순하죠. 들으면 되니까요. 말은 모든 순간 모든 계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니 각각 케이스마다 말에 대한 주의점을 얘기하고 있죠. 3절 보세요. 3절 역시도 말에 대한 얘기죠. 4절 역시도 서원이라고 하는 말의 한 형태에 대한 교훈입니다. 4절, 5절 마찬가지죠. 6절 입으로 범죄하지 말게 하라. 7절에 헛된 꿈을 이렇게 말로써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두가 다 말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생각할 때, 말과 결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자주 놓치는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무엇이라도 할게요. 이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 끝에, 결과 끝에 달라진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매우 안타깝고 치명적인 일이죠. 바울은 봤더니 사역의 원칙에 있어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겉으로는 예라 하고 안으로는 아니라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사역의 원칙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무게감과 담백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 역시도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탄적이다 얘기하였어요. 그 당시에 말이 얼마나 허술해지고 부패하였는지 사람들은 예라고 얘기하는 것을 서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했었어야 했고 맹세도 부패하여서 성전으로 맹세해야 됐고 그 당시에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도 부패하여 성전에 박혀있는 금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이 되었습니까? 자신이 하는 말이 다 거짓이 되었던 시대에 말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대인 것이죠. 오늘 7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 보면요. 맹세, 서원, 꿈 이런 모든 장광설이 얼마나 말에 인플레이션인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부실한지 서원으로 꿈으로 막 부풀린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주님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명년에 아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아들이 생겼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은 얼마나 담백한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말을 듣는 자가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 인간관계를 위하여 어색해진 관계를 모면하기 위해 많은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용하고 그것의 진위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배자의 언행을 잘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존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합당한 언행, 말의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러고 결론으로 봤더니요. 오늘 예배를 가르쳐주는 두 가지 교훈은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곧 듣기, 말하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국어입니다. 국어. 듣기, 말하기. 듣기의 또 다른 형태 뭐죠? 읽기. 세상 만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읽어내는 것. 그것도 역시 듣기죠. 그리고 쓰기.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통하여 내 인생의 족적을 통하여 써내려간 나의 삶의 스토리. 이것도 역시 말하기의 일환이죠. 그래서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국어를 잘해야 된다. 혹시 국어 잘해야 된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늘 하는 것이다. 우리의 언행생활 국어 가운데 우리의 국어 생활 가운데서 듣기, 말하기, 우리의 읽기, 우리의 쓰기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헛되게 듣고 헛되게 말하였던 내 삶의 모든 부실한 모습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돌이키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음성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시대와 성경 말씀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며 우리의 말에 담백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에 진실함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잘 듣고 잘 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연말입니다. 우리 송구 영신 성탄의 계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